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29차 세계 선교 대회를 은혜를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성도님들하고 모인 인원이 4,500명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요. 그래서 역대 우리 다락방 교단이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다.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뭐 돈 준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참석하고 나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그 현장 가운데서도 세계 현장에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오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제자를 남기고 다민족의 사역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뭐 그 합숙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계속 진행되니까 야, 참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대열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파키스탄 선교를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집회나 훈련과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함께 참석도 하시고 또 파키스탄도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지금부터 기도해라. 내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된다. 뭐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미뤄두고 일단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렘넌트들부터 자꾸 선교의 비전을 제가 심어주려고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에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도 있는데 교회의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교회를 많은 부분들을 섬기면서요,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열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더 큰 응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영원히 잊지 말 것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히 잊지 말라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영원히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잊어야 될 게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되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영적으로 손해를 봐요.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실수해서 문제가 오는 것도 있는데 나는 실수 안 하고 아무 영적 부분에 응답을 받으면서 나가는데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원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고 아무 누구한테도 해코지도 안 하고 나는 내일만 누구에게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떳떳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작은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큰 문제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 근본 문제인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오래된 문제예요. 그 문제가 숨겨진 문제예요. 그 문제로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해결할 이유도 모르고, 해결할 어떤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섬기고 다른 신의 활동을 믿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 활동을 믿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곁에 두지 마라.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뭔 그렇게 큰 죄냐? 왜 교회와 기독교는 그 얘기만을 하는 거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고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말씀을 놓친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 문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요, 삼적인 근본을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근본을 해결하고 영적인 근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종교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화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종교심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정확한 복음이 안 되면 종교심으로 갑니다. 내가 종교를 한번 믿어볼까? 내가 종교를 찾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믿음을 찾습니다. 그게 종교심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불신자들이 어려우면은요, 바로 종교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는데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니까 그 즉각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신을 찾아갑니다. 그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은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과 저주와 귀신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신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피조물은 누구예요? 사단.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곡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요, 뭐를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복음 없는 예배와 복음 있는 예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11시에요.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과 종교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본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 역사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는 예배, 여기 임재해 계신 거예요. 우상과 이단 사이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복음이 없는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복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여기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다른 생각으로 예배드렸다? 사실 예배 자리에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속 1시간 동안 집중할 수 없거든요. 집중했다가 다른 생각했다가 또 집중했다가 다른 생각했다가 괜찮다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복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문제, 갈등, 위기 있어도 괜찮아요.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내게 갑자기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 유손을 바로 주셨는데 완전히 타락을 해서 근본 문제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이 여자 유손을 주셨는데 3장 지나서 바로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은 진짜 영적인 불능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도 그걸 계속 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시켰는데도 또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든 것이 육신적입니다. 영적인 게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생각, 모든 계획이 그냥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모든 계획이 악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흑암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흑암 세상이고 흑암 문화예요.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이 복음만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육으로 갑니다. 지금 보세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밝았어요. 영적인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장에 가보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은요, 이 주일날 예배를 나온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복음 전에도 교회 안 옵니다. 현장에 다락방에 문이 열려도 교회화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 나왔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육이 돼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으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임금을 넘어서 세상 신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잖아요. 불신자를 컨트롤하잖아요. 세상을 컨트롤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누가 받았습니까? 사단과 흑암의 존재가 이미 받았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 듣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줬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전히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사단 됐잖아요. 용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래 창조의 축복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저 하나님 자녀인데요.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가 우상이 많아요. 다른 신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잖아요.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강단의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요 김동건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면 똑같이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서라도 아침 저녁에 계속 틀어놓으세요. 안 듣더라도. 그게 강단의 말씀 붙잡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계속 흑암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 권세, 종교, 흑암 문화를 가지고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요, 다음 장에 하나님이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드러내어서 구경거리가 된대요. 여러분들 앞에 구경거리가 된대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대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셨대요. 흑암의 역사를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대적은 흑암과의 대적이에요. 사람과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역사하는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진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서 폭발할 것 같아요. 진짜 짜증납니다. 정말 막 때리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압니다, 저도. 근데요, 그 존재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뒤에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흑암과 영적 싸움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까지 화가 나도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의 흑암을 꺾어주세요. 참지 말고 막 그냥 막 화를 내면서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대적에 완전히 흑암의 역사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을 보니까 흑암의 역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각종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들 말씀만 가지고 흑암이 꺾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 편찮으신 분들 많죠? 중보기도 나와 계시죠? 여러분들 절대 낭망하고 문제 삼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도행전 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그 성에 큰 기품이 있더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급히 다가올 시대, 2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단체가 나온다.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인이 나온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민족이 민족이 대적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8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다, 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것도 힘든데 이게 시작이면 얼마나 미래가 고통할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이 흑암의 역사를 파하셨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할 테니까 꼭 눈으로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지금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영적 상태 속은 경건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세대와 개인과 가정과 단체를 살려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흑암에 대한 무지, 귀신을 좋은 귀신으로 만들어요. 수신이래 또. 좋은 귀신이 있대요. 여러분들 좋은 귀신 없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밖에 없어요. 이간질하는 귀신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마세요. 각인 뿌리 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왔어요. 어떤 걸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6월절로 빠져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다양성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너이다. 예수님을요. 다양성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어떤 경전, 이단, 우상, 종교 그 경전 봐도요 자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가 있어요. 친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 말씀, 능력, 유일성,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의 관계, 은혜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받고 절대 복음과 은혜와 믿음과 그리스도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원히 잊지 말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 뿌리 치질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